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의 기름 부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어지고 뭔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감정이 들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을 믿고 살 때는 통장에 돈이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할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불안할 거예요. 그 돈에 대한 믿음, 돈이 가지고 있는 힘과 돈이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말미암는 어떤 현상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인 사람은 돈이 있어도 없어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런가 보다 하고 이론적으로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이 주는 편안함과 돈이 주는 안정감은 많이 경험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별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돈을 없애라, 어떤 사람이 말을 하거나 성경이 말을 하거나 심지어는 그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멀게 느껴지고 물론 알긴 알아요.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돈이 주는 편안함과 안정감과 사람들의 이야기나 성경에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실제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또는 하나님이 성령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한다 하더라도 실제 이 선택하는 것은 언제 선택하냐면 돈이 주는 안정감이나 편안함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는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이 내게 더 믿어질 때예요. 또는 믿기로, 그렇게 살기로 선택할 때예요. 믿어지면, 더 경험을 통해서 믿어지면 그런 부분이 쉽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그렇게 살기로 뜻을 정하고 그러면 그건 가능한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그러기에 믿음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믿으라고 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30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돈 하나를 극복 못합니다. 돈이 주는 안정감과 편안함이 있어요. 또는 관계 가운데 내 부모로부터 또는 친구로부터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안정감과 편안함, 그런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 그 경험들을 많이 한 사람들, 결국 한국에서는 백이 최고야. 백이 있는 사람과 백이 없는 사람의 차이. 그로 인해서 주는, 내가 아는 사람이 많은, 한국에서는 아는 사람을 아주 근사하게 표현하는데 저는 아직도 다가오지 않아. 지인
굉장히 품이 있는 것 같아요. 지인.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는 사람. 이 사람 누구세요? 제 지인입니다. 굉장히 뭔가 고상해 보이는, 그냥 아는 사람이 옆집 사람. 아는 사람. 어쨌든 아는 사람이 주는 혜택들, 그냥 모르는 사람하고는 다르게 아는 사람이 있을 때 그냥 외상으로 그럼 그러세요. 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외상도 됩니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돈도 꿀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럴 때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야. 그래요? 너무나 쉽게 통과됩니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아는 사람이 나에게 주는 혜택들이 참 많지요. 이것이 주는 안정감이 있고 이것이 주는 편안함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는 사람이 있느냐와 없느냐의 차이. 내가 무슨 관계인데 내가 어떻게 사기를 칠 수 있겠어요? 뭐 그렇게 해서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돈이 주는 안정감과 편안함이 있고 아는 관계들.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파워를 아는 사람은 여러 인간관계들 주변에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쌓아나갑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주는 힘은 때로는 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주고 강력한 어떤 문을 열고, 결국은 아는 사람이 관계가 깊어지면 신뢰관계가 되고, 그것이 뭐가 돼요? 필요할 때 나의 보증이 되고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의지처가 되고, 나와 함께 어떤 일을 이룸에 있어서 강력한 어떤 후원자가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돈보다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아는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돈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또 세 번째는 능력의 힘이에요. 능력의 힘. 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보다는 뭐 능력을 갖춘 사람이 훨씬 낫죠. 모르는 사람보다. 누가 오면 이거 이런 거야. 그냥 금방 알아버립니다. 그리고 문제를 막 처리해 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 싸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조폭 세계에서도 싸움을 잘하는 사람과 싸움을 못하는 사람, 그는 완전히 일단 싸웠는데 워낙 싸움을 잘하는 사람, 20명이든 100명이든 뭐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딱 등장하면 싸움은 끝납니다. 전쟁터에서 장군이 아주 탁월하게 전략이 뛰어나고 싸움을 잘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 전쟁은 끝납니다. 상황들이 바뀌어버려요. 또 아는 사람이 컴퓨터를 다루는 것과 모르는 사람이 컴퓨터를 다루는 것은, 모를 때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은 툭툭툭툭 금방 문제를 풀어버립니다. 이게 아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게 힘이다. 돈이 힘이다. Money is power. Knowledge is power. 힘의 소스가 아는 것. 그래서 알려고 하는 거고 배우려고 하는 거고 능력을 실제, 이건 작은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그걸 너무나 그냥 순진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작은 결정, 적절한 결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라질 거라 생각하고, 현실 속에서 돈이 주는 파워 앞에, 또 아는 사람과의 관계가 주는 파워 앞에, 또 능력과 실력이 주는 파워 앞에 믿음이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왜?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순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고 무너지고 뒤로 물러나고 매일 그런 일들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취직을 하면 돈이 생기고 안정된 삶을 사는데, 그 취직할 때 그래서 백이 사장님 아들이냐, 백이 주는 힘, 파워, 또는 취직이 안 되면 내가 회사를 사버리면 되는 거지. 삼성그룹을 사버리면 되는 거예요. 돈이 주는 파워. 뭐 내 취직 자리 하나보다는 삼성그룹 하나를 통째로 사가지고 당신들이 그냥 운영해. 그냥 돈만. 그러면 취직이 필요 없죠. 이것도 돈이 많으면은 회사를 하나 사버리면 되는 거지.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돈이.
지금 여러분은 돈 뭐 500원, 뭐 5,000원, 5,000불 정도, 그 정도 가지고 맨날 살아버릇하니까 뭐 조금밖에 없는가 보다. 그러나 돈이 많을 때는 내가 취직을 해야 돼. 그래야 결혼도 할 수 있어. 왜 프로포즈를 안 받냐 그랬더니 직장이 시원찮아서 안 받는데. 그래? 어느 정도 직장을 가면 좋겠냐고. 그래도 뭐 각자 분야마다 있겠지만 박사가 되어서 교수로 전임 교수 정도 하면은 그것도 괜찮은 직장이지. 뭐 그래도 삼성그룹의 뭐 과장이나 어느 정도 그것도 괜찮은 직업이지. 정부의 뭐 군수다. 뭐 이거 괜찮은 직업이지.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근거해서 결혼이 되기도 하고 결혼이 안 되기도 해요. 백수. 뜻은 좋은데 맨날 백수로 살아.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하는데 하시는 일이 놀고 있습니다. 뭐 돈은 없죠. 또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배운 거는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벼랑한 생각이 그 신앙생활을 참 잘합니다. 그러면 이제 벼랑은 신앙생활이야 뭐 누구나 잘할 수 있죠. 누구나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 정도밖에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직장이 뭡니까? 뭐 놀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참 쉽지 않겠네요. 그럼 제가 안정된 직업을 가지면은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꼭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삼성그룹에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면은 제 마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삼성그룹 살게요. 돈이 얼마나 있는데요? 3,000조 원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 땅을 살 수 있을 만한 돈이 있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제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 건가? 자기를 막 돌아보죠. 그게 돈이 주는 힘입니다. 직업이 세계적인 물리학자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탐내는 물리학자입니다. 지금 25밖에 안 되는데 제가 20살에 하버드를 졸업했고요. 능력이 주는 힘입니다. 아버님은 미국 대통령이십니다. 어머니는 영국 대처. 친구는 전 세계 정상들이 다 제 친구고 기업 회장들이 제가 말하면 다 옵니다. 그래요. 관계가 주는 힘. 이 정도를 여러분이 안 살아봤으니까 돈이 주는 힘은 막강합니다. 막강해요. 대부분의 문제들을 돈이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그럴 때 여러분이 그냥 작은 정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이 그 정도의 돈을 한국을 살 수 있고 중국 땅을 통째로 중국 빚을 싹 갚아주고 미국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미국에 있는 빚을 싹 갚아줄 만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의 돈을 합친 것보다 100배는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나 그 사람 그것이 주는 안정감은 작은 몇백 불, 몇천 불, 몇십만 불 있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돈이 나의 힘이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돈 벌려고 몸부림을 치고 돈 앞에서 약해지고 강해지고 하는 거예요. 돈이 주는 힘. 아는 사람, 그 관계가 주는 힘, 그 부모, 친척, 친구 이렇게 또는
뭐 의형제를 맞고 피로 이런 것이, 이런 사람이, 세계적인 사람이, 강력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그럼 언제든지 내가 취직하려면 사장할 자리는 금방 한두 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아는 것, 그러기에 이 관계를 포기한다라는 것. 그래서 재벌들이 이 힘을 알기 때문에 족벌 체제죠. 사돈을 맺고 아는 내 자녀들과 조카들을 다 이런 데들 배치시키는 거예요. 왜? 관계가 주는 힘을 알기 때문에.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세요? 그 정도에, 근데 그 돈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를 때 여러분이 어느 정도 느껴지냐고요. 이런 엄청난 것이 주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 제가 말하는 거 그런 거 말하고 하나님 말하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대충 좀 생각했다, 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어차피 없으니까, 어차피 아는 사람도 없고 백도 가진 것도 없으니까,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보다 더 큰 상황을 만나거나 더 큰 재정적 파워를 만나거나 더 큰 이러면은 벼랑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 쉽게 생각하고 믿음에 대한 것을 그 정도 생각하니까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너무나 그 믿음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에너지가 너무나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돈이 주는 힘을 아는 사람은 돈을 벌으려고 해요. 그리고 돈을 아끼려고 해요. 그리고 돈 하나면 필요하면 대통령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돈이 적으니까 대통령을 못하는 거예요. 현대그룹 정도 회장이니까 대통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을 다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원하면 한 사람당 천문학적인 액수를 100불짜리 5만 원짜리 지폐를 이 건물에 꽉 채우는 것을 그 정도로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수천 명 수만 명에게 줄 수 있는 만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대통령 합니다. 전 국민의 빚을 싹 갚아줘 버리고, 원하면 중국 땅을 사가지고, 이 정도의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정도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 그 엄청난 걸 갖고 있으면은 머니가 주는 힘이에요. 그럼 그 돈을 노리는 것도, 작은 부자니까 점두둑이 있지, 그 정도 부자면은 자기를 경호하는 사람이 3,000명이고 30만 명인데 그렇게 세워버리면은 뭐 국가보다 더 큰, 엄청난 큰 거지. 만약에 나라가 뭐라고 그러면 나라를 사버리면 되는 거고, 나라의 모든 전쟁 물자들 아예 땅을 사버려 나라를 만들어버려. 돈이 많으면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도 돈이 많아본 적이 없으니까, 뭐 국가에 뺏기고는 아직 국가의 힘보다는 돈의 힘이 약할 때 국가한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국가를 몇 개를 살 만큼 돼 있으면 다른 국가 동원해가지고 이 국가 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로스차일드잖아요. 전 세계 가진 부의 거의 30% 50%의 부를 가지고 있으면 이 국가를 쳐서 이 국가를 치고, 이게 전 세계를 움직이게, 그게 돈이 주는 힘이에요. 거기다 인맥,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사람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요. 엄청나죠. 그 돈보다 하나님이 더 믿어져야 돼요. 나에게 더 안정감을 주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러냐고요. 내가 그 아는 그 모든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풀어지는 그런 관계보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돈을 다 없애라 그러면 그 전 세계를 다 사고도 남는 돈을 전 세계에 다 나눠주고 통장을 싹 비울 수 있겠냐고.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는 말이 그 정도의 부자가 아니더라도 어려운 거예요. 왜? 돈이 주는 힘, 안정감, 편안함이 너무나 강력한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포기한다는 건 작은 일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냥 적당히 그냥 뭐 가진 적도 없고 뭐 아는 것도, 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는 척 하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런 게 너무나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순진하게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따라오세요. 능력이 가진 힘, 천재, 머리가 너무나 천재보다 더 좋고 제갈공명 같은 모사가 있고, 그리고 뭐든지 보기만 하면 다 암기돼 버리고, 뭐든지 하루만 연구하면 핵무기도 만들고 뭐든지 다 만들 만한 그 엄청난 능력을 실제 누군가가 갖고 있다. 또는 학위가 주는 힘, 그 취직이 안 되는데 그러면 아까 돈 있으면 회사 사버린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이 뭐 그런 식으로 아는 사람이 많으면 얼마든지 취직하는 게 너무나 쉽죠. 취직 관심도 없어요. 근데 반면에 머리가 너무나 좋아. 그럼 회사를 차려버리죠. 만들어버리죠. 삽시간에 돈을 벌어버리지. 그래서 그 능력의 힘을 알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사람과 능력 없는 사람, 뭐 그래서 돈이 능력이고 아는 것이 능력이고 이 지식이 능력이고 또 머리가 능력이에요. 이런 걸 의지하고 살아요. 학위. 그래서 학위에 목숨 거는 거예요. 학위는 뭐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죠. 학위 조작도 하고 그래. 미국 하버드에서 법을 공부했고 옥스퍼드에서 물리학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시카고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뭐 어디 베이징 대학에서 뭐를 하고 서울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뭐 그 다 한두 달이면 다 끝내.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서 다 해서 그냥 쭉 해서 그렇게 1년 만에 학위를 20-30개를 따버려.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전 세계가 인정하는. 자, 이런 사람이 취직하기 어렵까요? 힘들까요? 그 사람의 자기 생각과 자기 학위를 믿고 살기가 참 좋겠죠. 어떤 어려운 문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하루 다 풀어버려요. 북한의 핵무기, 그러면 대통령 찾아가요. 뭐 어렵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합시다. 쭉쭉쭉쭉 무슨 쭉쭉쭉 쫙 연구하더니 이렇게 쭈루룩 해가지고 무슨 재료들 갖고 와서 이렇게 쫙 해서 그냥 2-3일 내에 핵무기 만들어버려요. 미국이 감시하기 전에 그냥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해버려요. 만약 예를 들어 그 정도로 천재적인, 뭐 천재가 아니라 생각만 하면 다 그냥 다 생각나 버리고 그 정도의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돈 조금이 있고 아는 게 조금 있고 뭐 그것도 포기하기 어려워가지고 난리를 치는 그게 아니라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으로 믿는 것, 그 정도 관계를 다 나는 다시는 누구를 만나지도 않을 것이고 그는 내 마음속에 의지하면 그 사람한테 침을 한번 뱉고 와라.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학위를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학위로 내 인생을 풀지 않겠다. 내 생각과 내 지혜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풀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단순히 엎드려서 그분이 주신 음성을 기다리기 위해서 1년이든 10년이든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걸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힘,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으세요? 제가 선택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모든 걸 포기할 만한.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주고도 제 결정을 못 바꾸는 거예요. 제 선택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옳다고 믿는, 내가 선택한 나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로 인해서 죽든 말든 나는 내가 선택한 것을 책임지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결단과 선택이에요. 한 번 믿기로 선택하고 한 번 옳다고 선택한 세상이 두 쪽이 나고 그로 인해서 내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든 내 눈을 빼버리든 나는 내가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겠다는 분명한 결단, 분명한 입장. 믿음 생활을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결단이 그런 결단이에요. 너무나 많이 그런 결단들을 하고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힘이 들면은 어떤 자기 마음이 아직 다가오지 않으면 즉시 다 버려버리는 10년도, 20년도, 30년도, 50년도 버티지도 못하는 그 정도의 결단.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고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정했는데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려도 그리고 내가 목숨이 가더라도 나는 한번 내가 믿기로 결정한 것,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나는 내 결정과 내 선택에 대해서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책임지겠다는 그 결단력이라도 최소한 있어야지.
제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지금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냥 막연하게 돈 조금 있는데 뭐 그래도 한 2, 3천 불 뭐 포기하고 몇만 불 포기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돈을 딱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돈이 주는 그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돈 가지면 필요하면 모든 좋은 것, 모든 무기, 모든 사람을 다 포섭할 수 있는 그 돈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그런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필요하면 다 포기해버리고 전부 다 도네이션 해버리고, 나는 그렇게 돈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돈을 없애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돈에 대한 의사결정권, 돈에 대한 내가 안정감과 편안함에 대해서 거절하고 언제든지 주님 지시한 말이면 전재산을 포기할 준비를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렇게 제가 말하는 믿음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저 그냥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동행과 의지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하나님으로 사는 게 너무나 수준 떨어지는 그 너무나 작은 거 가지고 조박거리고 마음이 헛뺀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정도의 결단력도 없고, 이 정도 내가 옳다고 믿은 것에 의해서 죽으면 그만이고 살면 그만인데 그거 하나 가지고 뭐 상황에 따라서 죽을 맛 살맛 이 정도 밴댕이 소가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너무나 속도 좁고 생각도 좁고 의지도 좁고 결단이 너무나 좁은 거예요. 거의 밴댕이 소가지만 한 거예요. 그의 결단 하나가 내가 옳다고만 믿었으면 그로 인해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것이고, 모든 걸 뺏긴 뺏겨. 내 자식들이 내 앞에서 죽어다 한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아들아 미안하다. 네 신앙은 네 자유지만 그러나 난 내 신앙 때문에 내 신앙을 포기하면서 너를 구할 수는 없다. 그게 네 부모 처자를 그게 그 말인 거예요. 내가 한번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을 이길 수 또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때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기로 좀 결정하다 상황 되면 막 헤매다가 시험 들다 뭐하다 맨날 이렇게 그냥 양재기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 너 돈 없으니까 아쉬울 때 하나님 의지하는 척하다 돈 생기면 또 마음 바뀌고, 이 정도의 그 생각이 없는 그 정도 레벨의 믿음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고, 너무나 수준이 떨어지고 너무나 정말 그 속이 너무나 좁고 너무나 마음이 작고 너무나 정말 레벨이 너무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정도의 결단력을 가지고 그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무슨 세상을 받고 무슨 역사를 받고 무슨 부흥의 통로가 무슨 영광의 통로가 다 꿈 같은 소리지. 제가 하는 말 이해돼요?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제가 말했던 그 모든 돈에 대해서 딱 포기해버리고 즉시 도네이션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돈을 쓰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돈이 주는 그 안정감과 편안함, 돈이 주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다시는 내가 그 돈에 의해서 내 인생을 풀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실제 실천에 옮기고,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재물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 레벨을 말하는 거예요. 그 관계, 제가 아까 표현했지만 그 관계가 주는 힘, 그 정도의 관계과 인맥을 가지고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다시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겠다. 내가 그동안 에너지를 쏟으며 마음을 쏟으면서 추구했던 그 관계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아예 침을 뱉어서 아예 공개적으로 당신과 편지를 쓸 만큼 아예 관계를 단절할 만큼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다. 알아들으셔요? 제가 하나님을 섬길 때 뜻을 정하고 실제 살아가는 그 돈에 대한 태도는 그 정도 태도이고요. 그러기에
능력 있고 탁월하고 유능한 성도들이 제 주변에 또는 정말 괜찮은 사람, 제갈공명한 사람이 제 옆에 있다. 그래서 그런 인맥이 또 아는 사람이 관계가 주는 힘보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주는 힘을 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알아들으세요? 사람들을 일부러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제가 스스로 돌아서 버립니다. 관계를 의지하지 않겠다고, 아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모든 사람이 다 없어져도, 여러분까지 싹 없어져도 저는 여전히 또 비전을 추구하고 또 앞으로 나갈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돈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인간관계, 내가 나 안에 하나님 대신에 나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아멘. 내 나름대로 수제 소리 듣고 천재 소리 듣고 내가 생각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그렇다고 이 생각으로 태양을 만들겠어요? 이 생각으로 우주를 만들겠어요? 이 생각으로 뭐 어느 정도 인간 사는데 어느 정도 힘이지. 더 이상 내 생각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위 포기하는 거죠. 지식 포기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도움이 되면 앞으로 어떤 책도 안 읽는 거예요. 성경만 읽는 거죠. 스밀스 위글스워스처럼 성경 하나만 읽고 아무것도 안 읽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아는 것이 방해가 된다. 정보가 방해가 된다. 지식이 방해가 된다. 학위가 방해가 된다. 그러면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 뜻을 정해야,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지. 조금 뭐 어떻게 좀 해보다가 금방 맘 바뀌고. 그러니까 맨날 하루에도 몇 번씩 1년 매일 뜻을 정하고 매일 헤매고 마귀가 이 정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참소할 때 참소가 되겠냐고요. 그만큼 내 생각이 좁고 결단이 좁고 마음이 좁고 이 생각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 모든 참소 앞에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회방 앞에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결과적으로 뭐예요? 사업하는데 힘들고 하나님이 돕겠다고 하는데도 힘들고, 아니 그러더니 100조만 주면 벼랑가 흐뭇해지게 할게. 100조만 무슨 1억만 줘도 벼랑가 입장이 탁 달라지 마음 평안함이 차오지. 저는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로 했는데 지금 내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어떤 인간적인 1억이든 10억이든 다 포기하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오면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믿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방법이 아닌 것들을 다 없애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예 통장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정을 다 다른 사람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차지해야 되는 이 자리를 돈에게 뺏기고 싶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입장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대신에 교회 성도의 숫자들 또는 관계의 숫자들, 네트워크의 힘 알지요? 만나지 마라. 안 만납니다. 지난 10년간 11년간 그 어떤 누구도 도움이 될 만한 그 누구도 저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의도적으로 나 같은 말든, 저는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진짜 완성하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엄청난 그 미션 앞에서 사람의 힘, 관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뺏긴다면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시스템의 힘을 저는 알아요. 시스템이 있는 것과 시스템이 없는 것의 차이. 시스템의 힘을 이용하면 삽시간에 2, 3천에서 2, 3만 명 될 수 있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조직들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주는 유익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교회를 이끄는 거예요. 왜? 제가 시스템을 연구했어요. 조직을 연구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조직을 만들고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조직의 메커니즘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안 합니다. 리더십의 힘을 알아야 압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끄는지 어떻게 하는지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리더십을 포기해버립니다. 사업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획이 있고 아무리 뭐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면 네, 즉시 안 해버립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에 조금 하나님이 조금 도움돼가지고 인생 사는데 편했다 그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지금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것을 가져본 적이 대부분 없을 거예요. 돈의 힘, 그 정도 몇만 불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 나라를 사고 기업을 다 살 만한 그 정도의 돈도 그 정도 가져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피난처로 믿겠다라고 결정할 때는 그 모든 돈이 주는 안정감과 편안함과 그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일단 전 세계 모든 돈을 나한테 한번 줘보시죠. 내가 할까?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 경험들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방법이 아닌 그 어떤 인간적이고 쉽고 편한 모든 길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집을 뺏기게 생겼고 코너에 몰리게 생겼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은 기도의 자리 끝에도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가 통일교나 신천지에서 또는 어느 기업에서 그 사람에 대한 스카우트 또는 어떤 그 사람의 필요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빚을 갚아준다고 그 정도까지 안 가도 돼요. 친척이, 부모가, 형제가 그 사정을 알고 전 제 입장에서는 거절합니다. 그러는 처자식이 길거리에 나 앉아도 그리고 며칠째 굶어도 저는 거절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공급을 진짜 믿는다면 집을 빼앗기고 처자식이 다 길거리에 열흘 동안에 나 앉아서 홈리스처럼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요. 근데 대부분 이 정도 각오나 이 정도 뜻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흉내만 내다가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조금 기다리니 흉내내다 말고 방언은 조금 하다 말고 뭐든 조금 하다 말고 그리고 결과가 안 나타나요. 너무나 속이 좁고 너무나 생각이 작고 너무 그래요. 저는 20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 되면 40시간 기도하고 안 되면 10년을 기도하고 안 되면 100년을 기도해서 안 되면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뭔가 한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기도를 믿는다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레벨을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자신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 의지하는 것에 대한 제 입장을 얘기했을 때 이 시편 18편을 제가 해석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입장에 자기 레벨만큼 해석할 거라고요. 나는 돈이 주는 그 모든 힘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 돈이 주는 모든 혜택들이나 인생의 역경들, 위기들, 코너들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내 인생의 속상함과 실질적인 피해들 항상 겪어왔고 능히 겪을 각오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 입장에서 또 다윗의 입장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할 때 그 정도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돈이 주는 모든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나는 하나님이 주는 능력으로만 살겠다.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지 않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원치 않는다. 에 대한 입장 선언과 그것이 충분히 검증되고 테스트되고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할 때
그게 실제적화 되는 거예요. 뭐 십시일반이라고 그냥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그게 아니라 내게 힘이 되는 모든 돈에 대해서, 모든 아는 사람 관계에 대해서, 모든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데 내가 머리 좋은 것이 머리를 벽에 부딪혀서 백수를 만들어서라, 천치가 돼서라도 내가 주를 의지할 수 있다면 스스로 천치가 돼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구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이 내 말을 듣자면 하나님 내게 나병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난 저 나병을 고치겠다라는 그들의 결단처럼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돈을 다 없애버리고 관계를 다 끌어버리고 모든 학위를 포기하고 능력 개발하는 걸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능력을 개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책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안에 도움되면 책을 다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할 때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실제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냥 이름이 다윗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던 뭐 순종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다윗은 자기 목숨이 목숨이 10번 100번 위태로워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편법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관계의 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돈의 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시편 18편에 그것은 다윗의 그런 결정이고, 그렇게 다윗이 그런 선택을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 앞에 나가고 그 하나님 믿고 사자 앞에 나가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지위를 포기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그 모든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병거들을 다 없애고 말들을 다 없애고 돈을 다 성전에 도네이션 해버리고, 그게 다윗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가 내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여러분이 불안한 것, 초조한 것,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나의 목자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뭔 그 두려움이 있고 뭔 불안함이 있고 뭔 인생이 있겠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정도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 모든 돈을 다 포기해버리고 모든 관계를 다 포기해버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까지 하는데, 뭔 말인지 아세요? 지금 내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 안정감 없음, 편안하지 않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안정감을 얻는 만큼, 그런데 그것이 없는 만큼 찾아오는 현상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 두려움이라는 현상이고 불안함이라는 현상이고 편안하지 못함이라는 현상이에요. 그런 것이 찾아오면은 알게 모르게 흐뭇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 정도 말을 했는데 얼마만큼 다가왔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다가오는지. 여러분의 마음에 제가 안정감이라는 단어를 썼고 편안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그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데 있어서 돈이 갖는 힘은 엄청납니다. 돈 가지고 해결 못할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관계의 힘은 엄청납니다. 아마존에서 모든 걸 운영하는, 또는 삼성에서 가장, 그런데 내 한마디면 올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회사를 차려야겠다. 아마존에서 경영자, 삼성에서 경영자, 뭐 이런 데서 다 빼가지고 회사 차리고,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은 돈 대라. 그러면 삽시간에 모든 인맥이 몇천 명이 동원되고 돈은 전 세계 모든 돈이 다 끌어오고, 이게 아는 관계, 이것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 풀립니다. 트럼프랑 친구고 푸틴이랑도 아주 오랜 관계고, 영국의 총리, 뭐 전 세계, 심지어는 김정은까지도 내 말 한마디면 핵 포기해. 네, 알겠습니다. 형님이 포기하라면 포기하죠. 전 세계 문제 다 풀죠. 그 정도의. 근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한,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많이 들었어요. 이해되세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질 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안정감이 취해질 때, 그럼 그분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되는 일이다. 네,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벼랑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 돈을 포기하라. 네. 다시는 사람들 만나지 마라. 네. 네가 의지하는 것이 말이다, 병거다, 다 불질러버려라. 네. 핵무기다, 핵무기 포기해. 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제가 말했던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안정감 얻고 그거 있으면 떵떵거리고 그거 있으면 강력한 나라고 그거 있으면 유능한 사람이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데 한때 유익했던 그 모든 것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나는 포기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었고, 이게 예수님이었고, 이것이 다윗이었고, 이게 노아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충분히 이해됐어요? 믿음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돈이 줄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사람의 지혜가 합해진 것보다 더 탁월한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도 이룰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경험되어진다면 이 사람에게는, 다윗이 그래서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환난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럼 이런 믿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이 믿음을 개발하는데 마음을 쏟아야 될까요? 안 쏟아야 될까요?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그 정도 소중한 건데, 밭에 감추인 모든 것, 그 부활을 위해서 모든 것, 지금까지 내가 말했던 모든 걸 포기할 만한 이 정도 전부 다 가진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 딴에 자기 생명을, 자기 삶을 유지시켜줬던 걸 다 포기해서라도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이에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걸 그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된 사람, 그래서 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어진 그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사람의 마음을 깰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사람의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이게 정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지금 추구하는 것이 뭔지, 상태가 뭔지, 뭐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그 정도 상태 가지고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자기 인생 어찌 될까 그거 가지고도 밤잠을 못 자면서 누가 나한테 해를 끼칠까 안 끼칠까 그거 가지고 맨날 속끓이는 그 정도 레벨의 생각과 마음과 그릇 가지고 무슨 시대를 바꾸고 다 똑같아져. 먼저 자기 자신부터 추스리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리고 허황된 소리 그만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인생부터 풀어보세요. 자기 마음의 평강부터 풀어보세요. 자기 마음의 안정감부터 찾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마음 하나라도 평강을 만들어 보세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내 마음 하나라도 기쁨이 넘치는 삶, 두려움이 없는 삶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말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또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그분이 내 폼 파운데이션이에요.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고 안정감을 주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라. 돈은 다 불질러버리고, 관계는 다 끊어버리고, 책은 다 불질러버리고, 학위는 다 포기하고, 그 정도 대가를 아예 없는 사람은 가질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내 마음이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찾아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다 끊어. 이 정도의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제가 1993년도에 뜻을 정한 건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한번 뜻을 정했을 때, 한번 어떤 사람이 뜻을 정했을 때 조그만 어떤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금방 뜻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겪었던 갈등보다 제가 겪었던 갈등이 훨씬 크겠죠. 그러나 저는 한 번 뜻을 정한 것을 꺾질 않아요. 한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 순종하고 살겠다고 한 번 뜻을 정한 것, 그것을 꺾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과정 속에 망하든 흥하든 내 유익이나 내 현실이 내 마음을 바꾸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 아무도 없으면 혼자 유튜브에 말씀을 낼 생각하고 이렇게 또 메시지를 또 전할 거라고요. 누군가 들으라고. 그리고 요동하지 않을 거라고. 모든 사람이 다 내게 떠나도 나는 바울이 요동치 않았던 건 요동치 않을 거라고. 제가 뜻을 정한 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시대를 바꾸려면, 저와 함께 어떤 일을 하려면, 집에서 설거지 정도 하려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설거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왜 그 사람을 붙들겠어요? 저와 함께 세상을 바꾸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결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입장이 분명해야 돼요. 알아들으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에요.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다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에요. 돈도, 명예도, 관계도, 지식도, 정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도 제갈공명 같은 그런 카운셀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한 말이 하셨어요. 내가 너의 카운셀러다. 오케이, 됐습니다. 다시는 그런 사람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카운셀러라면 그러면 더 이상 사람 카운셀러가 필요하지 않아요. 내게 나와 함께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끝까지 믿을 사람. 저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상관없어요. 있어도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걷어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변에 10만 명을, 또 주변에 정말 그런 사람 붙여주실 것이고, 필요 없으면, 제가 하는 일에 필요 없으면 안 붙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저 혼자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 완성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겠죠. 제가 가지는 건 혼자라도 빛과 같은 속도로 그러면 저를 순간이동시키겠죠. 그러나 그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완성을 하기 원하시고 그것이 방법이라면 그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겠죠. 아멘. 사람이 있어야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없이 그 일을 할 거냐, 사람과 함께 할 거냐 중에 그분이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결정할 때 주변에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람을 붙여주실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고 없고 해서 마음이 나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할 때, 나의 요새라고 할 때,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할 때, 여러분 레벨에서 하도 생각하니까 제가 여러분의 레벨을 좀 높여본 거예요. 생각을 좀, 믿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세요. 어느 레벨에서 지금 마음에 갈등하고 있는지, 내 결단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 어느 거 가지고 마음고생하고 어느 정도 가지고 힘들어하는지 자기 레벨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 마음의 레벨, 그릇의 레벨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세요. 그리고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세요. 이제는 믿음에 집중하세요. 그 믿음을 키우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여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찾아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선택을 지켜나가세요. 어느 날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올 거를 기대하지 말고, 임재 가운데 있으면 그런 믿음이 생기냐? 안 생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1000번 읽어도 그 믿음 안 생깁니다. 임재 가운데 기도의 양을 하루에 100시간을 쌓아도 그런 믿음 안 생깁니다. 알아들으세요? 그 믿음은 현실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면, 내가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돌아보니까 힘이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반석으로, 다른 어떤 안정감을 주는 것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비탈길에서 막 그 밧줄 타고 막 있으면서 느끼는 불안감이, 거기에 평평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그 느낌으로 나는 하나님을 내 안정감의 근원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보호해주는 요새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건지시는 그분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했다면 앞으로 삶의 자리 속에서 나를 구해줄 것 같은,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나를 보호해줄 것 같은 것을 다 끊어버리셔요. 그 끊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끊으면서 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도우심과 건져주심을 경험하는 그 경험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생기기 전에 그 경험의 자리로 들어가질 않아요. 뜻을 정한 것이 아니에요. 알아들으세요? 지금 다시 말할게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 알아들으셨어요? 김영희 선교사님? 못 알아들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이제 난 그렇게 살겠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 이게 아니고, 다윗은 그런 적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그러면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시켜야 돼요. 돈이 안정감을 주고 돈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스스로 차단하고, 하기도 포기하고, 아는 것도 포기하고, 책임진 것도 포기하고, 모든 것.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도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면 이제 돈을 소유해도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놓을 수 있으니까. 관계를,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언제든지 포기하니까. 너 그 관계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할 때만 관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용하지 말라 그러면 절대 관계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핸드폰을 없애버리고, 전화번호를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모든 아는 관계보다 더 강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관계를 사용하신다면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안 사용해도 그만이고. 이해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었으면 이렇게 안 살아요.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많은 말을 해도, 그렇게 10년 동안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고, 항상 마음껏 쏘이고,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확신이 오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런 느낌이 올 때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뜻을 정하는 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방해가 되면 돈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방해가 되고, 관계를 없애서라도 내가 그 정한 뜻을 지켜가는 과정 속에 찾아오는 현상이 하나님 경험이고, 확신이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있어야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뜻을 정하고, 뜻을 정한 것을 지켜나가는 과정 속에 다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문제는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내 모든 나의 문제와 삶을 이끌어줬던, 도와줬던 것들을 다 끊으면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때, 그분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도움, 관계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만 내가 추구하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붙들기로 결정했을 때, 그런 뜻을 정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과정 속에 다 끊고 맺고를 다 했을 때, 하나님 그분이 직접 나타나셔서 또 찾아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 관계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그런 믿음이, 그런 느낌이, 그런 확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죠. 절대 오지 않습니다. 평생 임재 가운데 있어 보세요.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평생 성경 읽어보세요. 절대 그 믿음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것, 아는 것,
그걸 가지고 뜻을 정하고 액션을 취하고, 그래서 찾아오는 모든 불안감,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계속 내 마음을 유지하고 내 뜻을 유지하는 과정 속에 죽음의 터널을 통과할 때 하나님 경험이 쌓이고, 그 경험이 내 안에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점점 강한 믿음으로 그런 식으로 믿음이 개발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러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주저하고 얼마나 뜻을 정한 것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얼마나 상황 앞에서 그러니까 두려움을 통과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매 순간 그렇게 그러면서도 어느 순간 태산 같은 믿음이 생기길 바라는 그런 착각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믿음은 내가 뜻을 정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과정 속에 치렀던 대가만큼 생기는 겁니다. 내가 믿음 하나로만 살기 때문에 받았던 핍박에, 부모로부터 받았던 핍박만큼 믿음이 생겨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다 안정된 재정과 직장을 다 포기하고 그럴 때 그 외로움, 두려움, 막막함을 극복하는 만큼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극복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매 순간 그런 것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은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은 느낌이 아니고 현상이 아니라 내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만큼. 따라오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했는지 알아들으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지 자기를 돌아보세요. 그 두려움 속에 찾아가고 싶지 않았죠. 하나님이 내 두려움을 미리 해결해 주기를 원했죠.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믿었던 것, 그런 걸 포기하기보다는 그런 모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공짜로 내게 믿음 주기를 바랬죠.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치른 대가만큼이, 내가 치른 외로움만큼이, 내가 치른 두려움을 극복한 두려움만큼이, 내가 치른 막막함만큼이에요. 내가 넘어선 그 모든 억울함, 모든 것을, 그러기에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스스로 발버둥 치려고 막 보복하는 그 모든 시도를 다 포기하고, 내 안에 찾아드는 좌절감, 낭만감, 그러기 때문에 도피하고 싶은 것을 다 포기하고, 내가 그 한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내 마음이 움직인다.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을, 죽음과 같은 터널을 통과한 거예요. 다윗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배반하는 것들을 수백 번 경험하고, 뒤에서 참소하고 뒤에서 조롱하고 앞에서는 웃다가 뒤에서 뒤통수 치는 것을 의도적으로 계속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런 걸 통과한 사람이에요. 지금 뭔 말하는지 아세요?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자국 깨니까 찾아오는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느 날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믿음이 팍! 제발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그렇게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으라고 할 때 우리의 책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거를, 공짜로 주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믿음이냐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한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도 나를 꺾을 수 없는 바로 그 믿음이에요. 아멘. 백전노장처럼 산전수전 다 겪은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내적인 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윗이 이 모든 원수로부터, 사울의 손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적군을 달려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추진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신실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도움을, 기이한 도움들을 항상 경험한 것이고, 그러기에 그 경험으로 나타난 것, 그 다윗 안에 있는 그 확신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나의 요새다, 나를 건지시는 자. 하나님 말고는 나를 건지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고 나를 건지려고 하는 것을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는,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를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 다른 모든 나를 안정케 해주는 방패를 다 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다. 산성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인데 내 또 다른 주님밖에 또 다른 반석은 없네. 그 말인 거예요. 다른 산성은 없는 거예요. 다른 방패는 없는 거예요. 다른 건지지는 자는 없는 거예요. 다른 편법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타협해요? 타협과 이 다윗의 믿음이 연결돼 같이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안 가죠. 내가 정말 믿음 하나로만 살겠다고 할 때 타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타협이라는 것은 마치 외도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부인 두고 다른 여자랑 자고 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타협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내 믿음에 대해서, 내 고백에 대해서, 나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타협이에요. 타협은 약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한 부정이에요. 타협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선포했던,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내가 고백했던, 내가 정했던 뜻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게 타협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어떻게 타협을 할 수 있어요? 뒤로 물러가는 것.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로 가면서 인간적인 방패를 딱 갖다 대버리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을 구하고 사람들을 막 동원하고 정치의 힘을 막 그러면 이게 바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마귀 한복판에 나가요? 모두가 다 영적 세계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투명한 건데, 다 밝혀지는 건데, 하나님 말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없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안정감의 근원이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편안함을 주는 걸 다 거절해버릴 때 드디어 하나님이 나의 안정감의 근원이 돼요. 나의 편안함의 근거가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어떤 공격도 하나님이 나의 산성될 때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아멘.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하세요? 머리로는 이해했을 텐데 이제 삶으로 경험하세요. 이게 시대를 바꾸는 믿음의 파워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치고 올라가는 힘이, 그냥 퍼덕퍼덕거리는 뚱뚱한 오리가 아니라 파다닥 하면 지붕으로 날아가는 그 힘이, 독수리 같은 힘이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 때 더 이상 어떤 피난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보호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방패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산성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요새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다른 나를 구원해 줄 분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바위고 나의 산성이시라면, 이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그렇다면 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 어떤 우주도 없어요. 이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추구하고 어느 날 기도했더니 자국했더니 그런 마음의 느낌이 오는 거 아니에요. 느낌으로 왔던 것은 그 다음날 또 다른 느낌이 오면 또 사라집니다. 느낌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믿음이 무슨 그렇게 하루에도 10대번씩 움직이는 게 무슨, 그런 건 감정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막 기쁨이 충만해요. 막 기뻐가지고 막 뭐든지 할 것 같아. 그러다가 좌절, 이거 믿음 아니에요. 그냥 감정을 믿음으로 착각했던 것 뿐이에요. 지금 기쁘다가 슬프다, 기쁘다 슬프다, 똥마렵다, 배고프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믿음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요새요, 건지시는 자라면 모든 상황 속에서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내가 치른 대가만큼이에요. 내가 통과한 고난만큼이에요.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비난과 조롱과 화살과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통과했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리보다 하나님의 괜찮다, 그 한마디가 나에게 평강을 줄 때까지 그 씨름을 또 하는 거예요. 그 씨름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비난도, 어떤 조롱도, 어떤 참소도, 어떤 배반도 내 마음을 요동하지 않을 때까지 나는 그걸 통과해서 극복한 사람이 갖는 안정감이에요. 알아들으셔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참소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배반하고 적에게 넘겨주는 그런 거 많이 당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시장에 드러나잖아요. 마켓 프라이스를 알아야지.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뭐 어쩔 줄 모르고 자기가 발버둥 치면서 억울하고,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자기 증상이에요. 마약 먹으면 마약 증상이 있고 술 먹으면 술 증상이 있는 것처럼, 그럴 때 찾아지는 자기 마음의 상태가 자기가 뭘 추구하냐예요.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얻겠다고 그 분노, 그 억울함, 그 두려움, 그 외로움, 그 배신감을 다 통과하셔야 돼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런 걸 다 통과하지도 않고 그저 그냥 내 감정을 보호하면서 다 몸살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안 자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나 뜬구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막연하고 들리지도 않고. 왜? 그만큼 그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일생을, 시간을 보내면서 훈련을 받고 시간을 보내면서 세월을 그렇게 보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다 끊으면서 시간을 보낸 사람이 있고, 기도 하나로만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고, 모든 편안함을 다 거절하면서 올인하면서 내려놓으면서 통장을 비우면서 그 씨름을 날마다 해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안정감의 자리로, 편안함의 자리로, 반석의 자리로 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자리로 가는 과정 속에 치르는 대가들을 산 정상에 에스컬레이터 타려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걸 기대하면서, 그러나 다 내 발 한 발짝 한 발짝으로 그 벼랑을 다 통과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어야 산 정상의 기쁨을 아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통과한 사람,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통과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안정감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안정. 그런 사람에서 나오는 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에요. 아멘. 어떤 인생의 위기에서도 벼랑 끝에서 밧줄 하나 잡고 있을 때 두렵잖아요. 그렇게 미끄러지는 얼음판이 아니라 완전한 평평한 바위나 흙 위에 딱 서 있는 것 같은 그 안정감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돈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유함 안에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걸 해결받고 살아왔던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습니까? 그 관계로 들어가세요. 그 자리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다. 요새가 뭐예요? 나를 철저하게 바위같이 성처럼 쇠처럼 보호해준, 그러기에 하나님 아닌 다른 요새가 있다면, 한정민 선교사가 내 부인이라고 하면서 왜 나는 다른 집에 들어가느냐?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면 다른 요새들이 내 삶 속에 의도적으로 제거하시거나 그런 상황이 올 때 버리셔야 돼요. 밧줄을 다 끊어버리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것을 믿는다면, 저는 그 경험들, 매 예배 때마다, 매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이끌어갈 때마다, 재정적 위기 때마다 누가 나를 건지시는가? 사람들이, 성도들의 숫자가, 교회 통장의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지. 만약에 통장의 잔고가 나에게 안정감을 주면 전 다 없애버립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재정적으로 안정감을 가진 어떤 장로님이 나를 건지시는, 이 교회를 건진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님 이 교회에 계시면 제가 나가고요. 제가 하나님 의지하는데 장로님이 방해가 됩니다. 이 교회 남고 싶으면 돈을 다 없애버리세요. 아니면 다른 교회 가세요. 장로님이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 의지하는 사람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떠나든지 그 사람이 떠나든지 그렇게 뜻을 정하면,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런 과정 속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시겠죠?
그 통과할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 통과할 때 막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그 힘듦을 통과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시고 항상 신실하시고 항상 완전하다라고 하는 걸 늘 경험으로 쌓였을 때 그는 이제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이 주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자유했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만이 나의 반석인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요새인 거예요. 구비구비 인생의 역경이 앞으로도 올 것이고 지금까지도 없고 현재 있다 할지라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건주실 거니까.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피할 바위예요.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나를 보호할 시도하지 않고 만약에 마음이 그러면 의도적으로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장 비유라는 거 그런 거 경험시키려고, 그 초보 단계에서 그걸 그렇게 경험시키려고 했는데 지긋지긋하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들이 과연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건지, 그러다 보니 결국 그 안 했던 시도만큼 결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면, 불화살이 달라올 때, 적으로부터 모든 것이 올 때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보호하거나 막는 시도를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방패 삼아서 정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는 거예요. 나의 산성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할 때 내 안에서 진정한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안정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책을 본다고 성경에 절절절 깬다고 이론으로,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계시적으로 전능한 걸 알아졌다, 그때뿐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삶의 자리 속에서 경험한 사람, 전지하신 하나님, 도대체 생각이 안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지혜가 임하고 항상 생각이 임했던 그 전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 이 시대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과정 속에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에요. 전 상관없어요. 그분이 능력을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이고 알게 하실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많은 비난과 많은 회방과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바위시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시편의 고백은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주저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두려워 떨고 모든 사람 다 도망가도 다윗은 그 한복판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서부터 그러더니 평생을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자라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할 때, 나의 반석이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 느낌이 오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통과한 운동으로 하면 연습량의 결과예요. 연습량의 결과. 그리고 실제 시합을 겪은 경험의 결과인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피하고 싶은 것, 숨고 싶은 것, 지나고 싶지 않은 모든 것들을 통과한 용기의 결과예요. 내려놓음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렇게 저는 30년을 살아온 거예요. 어떨 때는 제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있어도 어떨 때는 모두가 나를 반대해요. 어떨 때는 아무 답이 없어요. 어떨 때는 아무런 길이 없어요. 그러나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난 나의 기도를 믿고 내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냥 가요. 그냥 선택을 해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거든 떠나셔도 좋습니다.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온 거예요. 청년 때서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도움들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 돼서는 내 능력 개발하는 걸 그만둔 거예요. 내 학위라든지 내 능력을 개발하는 걸 다 포기한 거예요. 관계를 어느 2009년서부터 그나마라도 관계 개발하는 걸 다 포기한 거예요. 리더십을 포기한 거예요. 시스템을 다 포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다 끊고 다 정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음 단계로 저를 밀어갈 때 저는 계속 도전하면서 온 거예요. 허공에다가 헛소리하는 것처럼, 사막 한복판에서 나 혼자 떠드는 사람처럼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얻기 위해서, 그분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을 믿기 위해서 내가 한번 1993년 11월 30날 한번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결정을 되뇌이면서 나는 그 결정 앞에 신실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내 마음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한 번 뜻을 정한 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걸 심지라고 그래요. 심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그럴 때 그 심지를 가진 사람은, 마음 뜻을 가진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사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걸 선택해요. 내게 주는 유익보다는 내가 한번 정한 뜻을 지키기 위해서 해를 당하든 목숨이 끊어지든 모든 걸 잃어도 마음을 지키는 걸 선택해요. 마음은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마음은 다른 방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정한 뜻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시도하는 만큼, 내가 부딪히는 숫자만큼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으로, 그 블록으로, 그 자리로 들어가기를 주저한 만큼 경험 못하는 것이고, 항상 그 자리에 간 만큼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이제 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금이라도 안정감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편안한 길, 조금이라도 그냥 모험을 하지 않는 것, 조금이라도 위험부담을 갖지 않는, 그렇게 살아온 삶의 결과 내 안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주변에서 나에게 칭찬하는 사람 주변에만 있고 싶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피해주는 사람 피하고 싶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늘 요동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지나갔어요. 요셉도 그 모든 걸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요셉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다윗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그런 사람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응애하면서 아기로 태어나요. 티네이저 때 자아의식이 생기고, 그리고 그 자기가 이제 내가 믿겠다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겠다고 한 정한 그 뜻을 지켜나가는 과정 속에 찾아오는 모든 갈등들을 극복한 만큼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위험 부담을 느낀 만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만큼 생긴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하거든, 오늘 나눈 메시지를 듣고 자기를 돌아보고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의 판단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아멘. 내가 인생을 살았던 삶의 결과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가 항상 피해가지고 이렇게 쪽박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이래가지고 강력한 인생을 살았던 것뿐이에요. 매 순간 선택의 결과예요. 매 순간 그때마다 여러분이 선택했던 선택의 결과, 결정했던 그 결정의 결과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인생을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만들 거예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나의 힘이라고 믿고 살았다면 이제 확실히 여러분의 뜻을 정하시고 그대로 가세요. 그리고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렇게 하나님 안에 다른 안정감, 다른 피할 것, 다른 조금이라도 그런 것 붙들고 살았던 결과 내 삶이 이렇게 초라한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다 끊어버리세요. 그것을 이론으로 하지 말고 생각으로 하지 말고 실제 액션을 취하세요. 매 순간 삶의 자리 속에서 부딪히세요. 매 순간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라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백전노장이 되세요. 수없이 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적 전쟁, 갈등을 극복한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외로움과 두려움과 막막함을 통과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순간들을 통과한 만큼
여러분 안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은 어떤 성격이 아니에요. 그 모든 걸 통과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리품이에요. 믿음은 전리품이에요. 담대함은 전리품이에요. 전쟁을 싸웠던 그 모든 것을 극복했던 그 결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전리품들을 병사들에게 나눠주는 이유가 목숨 건 대가들이에요. 알아들으세요? 전리품이에요. 믿음은 전리품이에요. 내가 살았던 삶의 결과물이에요. 내가 추구했던 삶의 결과물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너무나 공평한 거예요. 아멘. 믿음은 너무너무 공평한 거예요. 중국에서, 북한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만큼 그들 안에 확신들이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제 정확하게 믿음이 뭔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려고 그토록 노력해왔고, 믿음이 뭔지를 가르치려고 그렇게 노력해왔고,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려고 끊임없이 교회와 제 삶을 공개해왔어요. 동시에 저는 남들이 살든 말든,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든 말든 그것은 그들의 인생이고, 나는 가르치는 책임을 할 뿐이고, 적어도 나 자신만큼은 그렇게 살려고 했었어요.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려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것은 어느 날 결정된 게 아니라 청년 때 오직 예수를 위해 믿음으로만 살겠다고 내가 3년 넘게 매일 3,000번씩 외쳤던 그 고백의 결과이고, 1993년 11월 30일 제가 뜻을 정한 그 결단의 결과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지켜나간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나는 여전히 내가 어떻게 살겠노라고, 어떻게 살 거라고 선포하고, 내가 선포한 대로 액션을 취하고, 내가 어떻게 살겠노라고, 어떻게 살 거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고백했던, 큐티했던 결과를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국 갔고, 그렇게 미국에서 사역을 했고, 그렇게 한국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맞이할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들이 믿은 대로 이사야도 살았어요. 저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도 성경에도 모든 믿음의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삶의 모양이 다 똑같아요. 그러기에 어느 믿음의 자리에 온 사람들은 그냥 만나면 그냥 알아요. 알렌 빈센트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을 그분이 그렇게 사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리지 하월드가 그렇게 살았어요. 케네스 겐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그러기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은 한 분만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잃고,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견디는 그 삶이 하나님을, 그 삶의 결단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방법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은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의 삶은 매일매일 또 펼쳐져요. 오늘도 펼쳐지고 내일도 펼쳐져요. 삶은 계속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에 다윗처럼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골리앗을 한 번에 칠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내 삶의 작은 영역에서 그 믿음으로 극복하고 성공을 경험하세요. 승리를 경험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들을 경험하세요. 점점 그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가세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확신들은 계속 자랄 것입니다. 계속 자라갈 거예요.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이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 할 수 없는 상태면 시간이 지나가면 계속 어느 레벨이 되면 지금까지 할 수 없는 것들이 능히 이룰 수 있는 그 상태가 돼요.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윗의 고백처럼 그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라고 하셨던 것처럼 다윗은 그걸 고백하며 일생을 살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삶의 결과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봅니다.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매일매일의 선택의 순간에 믿음에 의한 선택의 결과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전리품과 같은 확신들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우리 안에 그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기쁨, 평강, 안정감,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만이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진 아름다운 생활 되게 하소서.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오늘 담대하게 사자처럼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